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르기 전 맨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잠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바로 뒤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방금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이놈아 무슨 기도를 해? 오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랬더니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아? 여러분은 언제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에 있어서 타이밍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동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기도 사례집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상하리만큼이요, 신구약 성경의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 누구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누구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거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 기도의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대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구약에서 기도의 대가 하게 되면 엘리야를 꼽아요. 신약에서 기도의 대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되겠지요.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이 무릎에 꾸둑살이 박혀가지고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자체가 기도 교과서입니다. 1장 시작하는 것이 1장 1절 문안이 인사에 이어서 2절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소개되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시작이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중간 내용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야고보서 중간 내용이고요, 마지막 야고보서 5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변등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로 야고보서가 마감을 내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기도에 대한 모델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면서 야고보가 기도에 대한 교훈 가운데 구약의 기도의 모델로 소개한 사람이 유일하게 엘리야였다라고 한 거죠.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기도로 닫힌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도의 대표자가 누구냐?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고요, 대가가 척 보면 저가 대가인지 대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듯이 기도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역시 구약의 기도의 대가를 알아보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 갈멜산상에서 2번 기도했어요. 한 번은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재물을 불살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임을 불로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물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물. 오늘 여기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내 말이 없으면 우루가 없으리이다. 우루가 없은지 비가 오지 않은 지가 얼마나 지나는 줄 아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없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경주 지방을 놓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서울에는 막 150mm, 막 200mm 막 물폭탄이 막 서울 경기 지역에는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경상도 지역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경주 지역에는 비가 오질 않아요. 비가 아예 비 구경조차 아니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저 아우성들인데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없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땅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닫혔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사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기도의 모델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기도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자. 자, 이제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엽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래요? 자,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열린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5가지 중요한 노하우 아니면 5가지 중요한 자세가 나와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자, 엘리야가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비를. 아니 이것처럼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것처럼 절박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니 비처럼 물처럼 지금 절박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기도란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연합 예배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느 할머니, 아주 가난한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시는가 하면은 가게에 가서서 이렇게 감자를 가져다가 감자를 손수 다 깎아서 다시 가게에다 갖다 주고 일정한 돈을 받아서 그리고 생활하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가게에 가서 감자를 받아 와서 하나님 앞에 감자 깎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자 껍질이 홀랑홀랑 잘 벗겨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웃으셨지요? 그건 여러분들의 필요가 아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 기도처럼 절박하고 이 기도처럼 꼭 필요한, 만약에 윤은기 목사가 그런 내용 가지고 기도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거예요. 그거는 내 필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감자 깎는 것이 절박한 문제가 아니, 그건 나의 생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는 내 스스로가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근데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아주 꼭 필요한 기도라니까요.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가 아주 절박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절박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지금 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물이라고요. 물, 비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고상한 척하면서 고상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 구경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이것보다 더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절박한 문제가 뭐냐, 나의 필요가 뭐냐, 내가 뭘 원하느냐,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요,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그렇잖아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게 있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있을까요? 은행에 쌓아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이야. 문자 그대로 이거 일용할 양식 없으면 하루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가 뭔가 하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당신에게 오늘 절박한 문제가 뭐냐, 그 절박한 문제가 있느냐,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물을 구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지금 절박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 한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꿇어 엎드릴 뿐만이 아니고 머리를 어디다가 쳐박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기도와 자세와 무슬림들의 기도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내 눈으로 봤고요, 무슬림 99%가 무슬림 세계인 터키를 2번씩이나 다녀오면서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넙죽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넙죽이 엎드려 기도하는 이 포즈의 상징성이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에 대한 고백으로 엎드려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로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이 두 가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몰라요. 나는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것,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죄의 장아찌, 죄의 본질, 죄의 그 자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엎드림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뒤를 들어주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바리새인은 아주 교만하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엄청나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지금 자기 자랑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자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다?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자, 신약의 기도의 대가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다음으로 기도의 대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에베소서 3장, 요즘 새벽에 우리 에베소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전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 전으로 벌써 몇 개 지금 건너뛰었는데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바울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돼. 마지막 죽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뒤에서 밀쳐뜨려가지고 기도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인내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1부, 2부 때에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3부 때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꾸준하게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꾸준하게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의 인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기도는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소위 말하면 1+1 캠페인도 아니라는 거지요. 기도는 꾸준해야 된, 기도를 그래서 영혼의 뭐라고 비유를 하지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이벤트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기도 자체가 삶의 스타일로 굳어져야 되는 것이지 1+1 행사한다 아니면 이벤트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이벤트식으로 그냥 진행,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좌우지간 꾸준한 계속 어떤 한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한번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위기가 여기 있는 거 있죠. 아니, 기도하면 뭔가 보여야 되고, 기도하면 뭔가 쥐어줘야 되고, 기도하면 뭔가 사인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기도했으면 뭔가 조짐이 있어야, 징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대부분 많은 기도자들이 여기서 거꾸로지게 되고 여기서 자리 털고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여기서 포기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소식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자리 털고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가 한계예요. 거기가. 어떤 한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탔어요. 3호선을 탔는데 지하철을 딱 탄 다음에 가방을 열더니만 뭔가를 하나 꺼냈어요. 이 플라스틱 끝에는 솔이 있습니다. 이 솔을 보세요. 그랬더니만 지하철에서 끄떡끄떡 졸고 있던 사람이 이 솔을 보세요. 그래서 저보다 눈을 떠서 그 아저씨에게 주목을 했어요. 이게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게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칫솔입니다. 칫솔. 제가 왜 이 칫솔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세일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칫솔이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칫솔을 딱 돌려보게 되면 그 뒤에 영어가 쓰여 있습니다. Made in Korea. 그리고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따리면서 다 무릎 위에다가 하나씩 다 이제 얹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가지고 말을 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칫솔 몇 개를 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자리를 이제 쭉 돌아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다시 제자리. 여러분 제가 몇 개 판 줄 아십니까? 4개 팔았습니다. 4개. 4,000원 벌었습니다. 4,000원.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들고 다음 칸으로 옮겨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다음 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음 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무너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실패하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비록 지금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결코 오늘의 실패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엘리야가 어떤 반응, 어떤 액션을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43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만 7번까지 가라 그랬어요. 7번. 엘리야는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고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고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고 기도하고 사환을, 밤샐래요? 기도하고 사환을 몇 번 갔어요? 7번 갔다는 얘기예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7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7번 갔다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수, 거룩한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만수 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수.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만 대답해 보시라고요. 25년이 25년.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아니 아들을 가슴에 안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뿐이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만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 7번 갔더니만 무슨 기별이 왔는가 하면 한번 4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번 기도했더니만 무슨 기별이 왔는지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자, 7번 기도했더니만 무슨 기별이 왔어요? 저 멀리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아니 무슨 떼구름이 몰려온다면 모를까? 요만한 사람의 손바닥만, 아니 그 넓은 하늘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다고? 엘리야가 지금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아방을 향해가지고 빨리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내려. 아니 지금 컴컴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뜬 거 보고 지금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아방을 향해서 빨리 마차를 갖추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은요 결과도 없고요, 기대가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expect, 기대하라. 그 다음에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attempt, 시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expect,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대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기대감이. 어느 조용한 평온한 시골 마을에 카바레 술집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에 있는 교회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철야기도 하자. 저 술집 이 동네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야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뜻이 맞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아니 카바레가 사람들이 많던데 점점 줄어들더니만 나중에는 카바레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장님이 듣자 하니까 인근에 있는 교회가 이 술집이 망하도록 매일 밤 철야기도 한다더라. 이 소리를 듣자마자 뚜껑이 열린 거 있죠. 꼭지점이 완전히 돌아버리고 말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법적인 이제 심리가 시작이 되면서 재판관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카바레 사장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해 소송 걸었는데 이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기도해서 지금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매일 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다고 해서 카바레가 문이 닫혀지는 겁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변론을 한 거예요. 나중에 재판장이 뭐라고 이제 재판 결과를 내렸는가 하면 카바레 사장님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음 꽝꽝꽝 하면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창피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리켜서 쪽팔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되고 교회가 기도해서 결국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카바레 사장 굳게, 술집 사장 굳게 믿고 있는데 우째 거기 가서 재판장 앞에 그렇게 진술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변론을. 신앙인들의 불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저 주시면 주시고 아니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있지요. 만약에 복선을 깔고 기도하잖아요. 에이, 내가 기도하는데 뭐 내 기도가 뭐 그렇게 뭐 응답되겠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꿈도 꾸지 말래요. 복선 깔고 기도하는 분들 있지요.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이런 두 가지 마음, 복선을 깔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기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5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한번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야고보가 증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수천 년 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증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도 생활 하시면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제 경험을 두고 한참 막 기도하다 보게 되면 막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 아니면 창자가 땡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기도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면 정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막
열심히 막 30분이고 막 1시간이고 막 간절히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창자가 막 땡겨가지고 막 목소리조차 나오기 힘들 정도로 한번 부르짖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요. 여기까지가 한계지요, 여러분들. 기도의 여기까지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 턱을 넘어가지 못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0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이 떨어질 정도의 땀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애써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요. 찬송 부르면서 땀을 흘리면서 찬송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팔레스틴 날씨가 그렇잖아요.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날씨가 팔레스틴 일기차. 근데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시면서 얼어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얼굴에 땀이 비 오듯이 누가의 눈에는 그게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실외에서, 그것도 얼어 죽을 그럴 상황 속에서 땀이 흘릴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기도 응답 있네 없네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 다음에 가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간절히 기도도 안 해보고 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니 안 들으시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느냐고요. 정말 내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통증, 아니면 막 간이 막 절여 들어갈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니면 얼굴에서 막 땀이 떨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가지고 한번 부르짖어 보았는지.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닫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결과,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5가지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2가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첫째가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그냥 비를 구한 거예요. 비 좀 내려달라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를 주셨다? 큰 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시편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왜?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넓게 열린 내 입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히 비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큰 비를 예비하셨다가 기도라고 하는 수단,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비의 은혜, 큰 비의 축복, 큰 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 큰 축복, 큰 비를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또 한 가지 결과가 보너스 축복이 있어요. 46절 끝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니, 엘리야가 무슨 능력 구한 적이 있어요? 능력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절박한 문제 가지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큰 비를 내려주셨고 플러스 알파 능력까지, 여호와의 능력까지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호와의 능력까지. 야, 능력받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 절대 나갈 수가 없. 능력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 나갈 수도 없고 다른 능력 받을 수가 없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 받아야지 사명 감당할 수가 있고, 능력 받아야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고, 능력 받아야지 사명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능력 받지 않고 어떻게 사명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능력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 플러스 알파 여호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매산상이 어디? 이 자리가 갈매산상이 되기를 바라고, 내일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 강화도 우리 수련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는 또 다른 갈매산상, 그래서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